시편 116편. 여기는 신학적으로 언뜻 보면은 어떤 그 결단의 시라고만 나타나는데, 그 결단이 있기 위한 하나님의 선수적인 절대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은 마치 조건절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영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장은 모르더라도 지나가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깨닫습니다. 다시 여기서 1절은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거래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첫사람,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터져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6편 1절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이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란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면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영적으로 내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믿든 안 믿든 다 상관없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셨던 말씀 주셨던 그 사건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지진이 나고, 처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각 곳에서 아비가 아들을 아비가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하라 라고 부르짖으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나에게 만들어낸 마지막 구원의 방주요 라고 하면서 자기 세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만들고 또 부르짖고 하는데도 그 세상에 그 숱한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 12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아무도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나 그날은 왔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예언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저 말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함을 받은 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각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그때가 지극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득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전염병 하나 가지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공산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체제 자체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허락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왕조시대 각종 미신으로 덮였었던 이 땅이었습니다. 신분 제도로 인하여 왕족도 있었고 노예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뒤엎어버리셨죠. 바로 일제라는 그 수단으로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히 힘든 36년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엎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도 보십시오. 카스트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그 갈아엎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천민도 내세울 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로 다 만들어 버리셨죠. 거기에 주님이 복음을 그 엎으시기 직전에 25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1885년 이 땅에 오신 주의 사자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1910년 이 도래하기 2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갈아엎으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극도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신사참배의 악을 행할 때 그것을 그냥 좌지하시 아니하시고 바로 6.25 사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 땅의 엄청난 사변으로 인하여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것을 조금도 참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년, 200년 막 참으시기도 하셨는데 왜 이 대한민국 땅에는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체로 바로 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50년에 바로 징계를 하셨나요?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순교자들의 죽음 가운데 늘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성도들이 간혹가다 자기 몸이 약해서 또 마음이 흔들려서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각자 신앙이에요. 각자 신앙입니다. 그것을 안 왔으니까 정죄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건 각자 1대1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전 예배만 드렸으면 땡? 그거 아닙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맛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냥 교회 주일을 해야지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마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습관대로 모이는 것을 폐하는 그러한 죄는 교회가 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죽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그리고 결단과 용기가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주일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시대를
또한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주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하나이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주님 편에 서는, 그리하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으며 저 천국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